제 이름이 정갑호입니다. 어감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지어주셨던 이름은 정민호인데, 이름을 지어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시골에 계신 할아버님께 아들 이름을, 손자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호적에 올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실 때 갑호로 바꿔서 이름을 올리셨는데, 이 바꾸셨다라는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취약통지서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제 이름을 민호라고 불렀고, 친척분들도 다 제 이름을 민호라고 불렀죠. 근데 학교 갈 때가 돼서 취약통지서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정갑호라고 찍혀서 나온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취약통지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셨죠. 이런 사람 우리 집에 안 산다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거듭한 결과, 이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려놓으신 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 이름이, 지금도 이 이름이 전 그렇게 별로 달갑진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 이름이 정말로 듣기가 싫었어요.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바뀌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출석부를 피고서 애들을 뭘 시킬까를 정하는데, 출석부를 딱 펴서 이렇게 이름을 쫙 찾다 보면 누구에서 멈춥니까? 항상 제 이름에서 멈추는 겁니다. 무조건 선생님들이 야 정갑호 일어나봐 해서 일단 일어나서 얼굴 한번 확인하고 웃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년이 시작이 되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았던 기억들도 있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고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이게 크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대학교를 가서 미팅을 나갔습니다. 미팅을 나가서 뭐 3대3, 4대4로 이렇게 여학생들을 만나는데, 사실 미팅 나가서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나가면 얼굴도 제대로 잘 못 쳐다보고 뭐 이름을 말을 해줘도 잘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을 딱 밝히면 반대편에 있던 여학생들이 다 빵 터집니다. 그리고 다 얼굴을 들어서 제 얼굴을 한 번씩 확인을 하죠. 그래서 저하고 특별히 어떤 관계를 안 맺었어도 자기 파트너 이름들은 다 까먹어도 그날 제가 나왔었다라는 사실들은 다 기억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크면서 보니까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남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 이름의 독특함 때문에 저를 기억하는 거지,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기억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외형적인 특징은 그 사람을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을 오랫동안 남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였든지 간에 나쁜 의미였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과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토대로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들과 매력에 처음에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되지만, 결국 나중에 지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태도와 인격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첫인상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얼마든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정갑호라는 사람이 있죠. 목사라고 하던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로 기억이 되고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소개할 때, 아, 그 아이는, 걔는,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으로 기억이 되어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억되어졌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해냈던 사람들이 과연 이 고넬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기도를 놓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구제와 관련돼서라면 사두개인들이 존재했고 더 많은 돈들을 가진 그 당시에도 부유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다 제쳐놓고 기도와 구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었던 이 구제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그의 기도와 구제가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되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의 특별함 혹은 구제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구제가 과연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더 크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이것들이 모두 다 경건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달리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그냥 한글 도금으로, 중국어에서 한글 도금으로 써 그런 게 이달리아 부대인데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탈리아 부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황제란 단순히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하는 말은 신이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황제는 우리가 단순히 복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애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황제가 누리고 있는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그 황제의 군대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욱더 이 고넬료가 황제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이 말을 직역으로 해석을 하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실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말과 행동에서 자신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자신의 본성적인 신앙의 상태와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건이라는 것을 신앙을 척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은요,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것을 실제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엄숙함 혹은 큐티라는 단어를 이 경건과 가장 많이 연결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 바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삶에 옮기는 것까지가 큐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묵상을, 이 경건 생활을 어디에서 멈추냐면 묵상하고 감동이 온 것을 성경책과 큐티책에 빽빽히 적어놓는 것까지를 우리의 경건 생활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경건 생활 자체가 우리 신앙 생활의 목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 생활의 목적으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경건 생활해, 나 큐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큐티를 보든지 안 보든지 이거 상관없이 누구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굳이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말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이자 방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 하나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었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 이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는 척도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정말로 부끄럽구나.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 자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묵상해라, 큐티하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하는 대상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드러나지 않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들에게 자극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경우처럼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경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경건해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해관계가 섞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이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모 자식의 관계죠. 그럼 부모가 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흉잡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유독 자기 자녀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라면 충분히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내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더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혼을 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까지 부모들의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부모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신앙인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는 건 다 옳아 보입니다. 걔가 어떤 행동을 해서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경영자들과 그 경영자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체 안에서 더 나은 복지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들과 뭔가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고용인들 사이에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나 또 해결책은,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켜서 뭔가를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주인들에게 종이란 뭡니까?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목록들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듣고 그 기도의 응답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그가 종들과 자신의 부하들을 불렀을 때에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들조차 경건했다라는 의미는 이 고넬료가 종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또 상사로서 부하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그 관계가 이 사람이 얼마나 업무에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을 토대로 인해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그의 부하들도 그의 종들도 자신의 상사와 자신의 주인을 통해서 그 경건함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관계를 맺더라도 그 관계는 항상 어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틀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속에 남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주인이고 내 상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그들 마음속에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바로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 고넬료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사이를,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나와 누군가가 관계를 맺게 되고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 것은 나하고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누구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요즘 애들 말로 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과의 좋은 이미지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내 뒤에 계신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맺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들과 좋은 관계,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관계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저 사람과 내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돼. 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관계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경건의 모습도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모습들,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아니하는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와 세상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맺으며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고, 그 사람 역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요구 앞에, 그들의 무례함 앞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문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좋은 관계, 선한 관계,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경건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처음에 그들과 조금 가까워진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이 갖추지 못한 이런 진실됨이 있어 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만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고 또 우리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회복하게 될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넬료의 경건이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백성이란 누굽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혈연적으로 따지자면 그에게 백성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혈연이었던 혹은 권리적으로 동일하게 묶였던 그 로마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백성으로 보호하고 자신이 살펴주어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억압하고 폭압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배해야 할 대상들이었는데, 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과 같이 여겨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집의 하인들과 종들과 자신의 부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저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야. 애초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출발이 달라 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내게 유익을 줄 수 없었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느낄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들이 느끼는 그 마음속의 기쁨과 그 기쁨의 크기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크다, 많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력들을 이용해서 또 월급도 받고 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것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계속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가 많았다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엄청나게 타고난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구제를 받았다고 느낄 만큼 구제 활동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마 이 고넬료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넬료가 이 구제 활동을 하면서 가난해졌다에 관한 부분들은 없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고넬료의 구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뭡니까? 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아니 있는 것도 빼앗아 가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저런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푸네? 그렇다면 내가 안 베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구제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 인색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극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고넬료의 구제가 많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기도는 영적인 민감함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 설교를 하든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도 생활을 했던 것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기도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씀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밀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더 중요한 것을 했느냐, 평범한 것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는 것, 먹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쉬는 것,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 늘상 우리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제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을 제대로 못 이루어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 또 먹는 걸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 또 먹었으니까 당연히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화장실을 못 가는 것.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우리의 몸은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신호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은요, 우리가 비록 중요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겁니까? 민감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민감한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가 2시쯤 되어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중에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사자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전해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과 6절 말씀만 들으면 도대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짐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조차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고넬료만큼은 이 5절과 6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고넬료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 내용의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 이론을 확인한 후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냉장고를 열어서 몇 번째 칸에 있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아, 지금 나에게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자. 지방을 부족하니 지방을 섭취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고프다는 것만을 느끼고 그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는 항상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억날 때 한 번씩 하는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는데 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응답 가운데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항상 하는 기도의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항상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항상 기도하는 내용들에 포함되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몸과 내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항상 하는 기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밴쿠버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시차라는 것이 있지만 2015년 5월 30일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기도하고 또 구제를 베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로 기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 오직 이방인 출신 고넬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어진 그 경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서 나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경건의 모습으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